광고가 어떻게 돼 있죠? 오늘 캠프 헌신 예배. 헌신 예배 강사가 둘이 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전남도의 캠프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다락방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부터 시작하자. 그래 다락방 회복, 다락방 전도운동. 그렇게 해서 우리 김문신 목사님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고, 그래서 순천의 처음 교회가 이제 생명나무 교회 시작을 했고, 두 번째가 온네스 교회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강지호 원세계 교회, 그 다음에 여수 임마누엘 여수 교회, 그리고 지난달에 목포도 제작 교회 그래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캠프로는 마지막으로 무한 생명의 교회 이렇게 캠프를 지금 이번 달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온네스 교회 캠프는 사실은 후속 캠프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표를 정했는데, 여러 정황을 보니까 좀 다시 조금 예비 캠프부터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집니다. 우리 김문신 목사님이 이따 또 충분한 이해 설명을 많이 또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 온네스 교회는 이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스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진짜 현장의 다락방 운동이 이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서 방장과 조장들이 또 전도 수첩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또 이런 생명운동, 또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온네스 교회는 좀 시간표가 좀 다시 조금 새롭게 또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잠깐 오프닝 메시지 하고요. 우리 김문신 목사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미션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바람, 성령 불, 성령 충만, 성령 기름, 우리 온네스 교회에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이 치유 환상을 보고, 우리 중직자 70인 제자들이 후대가 돌아오는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네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교회고, 이제 또 하나님의 소원, 또 세계복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캠프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다락방부터 이해하고 정말로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작정된 자를 찾기 위해서, 또 우리 방장들이, 주장들이 전도 수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포럼할 때, 인도받고자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갖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만은 뭐 작은 시간이에요. 또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서론에서 보고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한 절 이렇게 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혹시 좀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목사지만요, 이렇게 최근에 좀 감사한 것이, 이게 기도인가? 좀 뭔가 이렇게, 내 컴플렉스가, 굳이 컴플렉스까지는 아니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메시지도 약하고, 나는 또 이렇게, 또 뭐 기도도 약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뭔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뭔가 재밌어요. 뭔가 재밌고 더 즐겁고 왠지 행복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기도가 좀 뚫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목회가 뭔가 모르게 짐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참 이렇게 편안하고 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또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래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저는 이것을 성령의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또 3절에는 이 불의 혀같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불의 혀같이. 제가 또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우리 교회에서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 뱀혀 봤습니까? 뱀혀 봤어요? 뱀혀라가 이상하네. 뱀 혓바닥. 여기 가닥이 2개닥이잖아요. 이렇게. 뭐 봤냐? 잡아봤냐? 뱀혀가 이게 2가닥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붙잖아요. 뱀의 혀가 갈라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봐요. 불의 혀. 이 불의 혀는요, 완전히 우리를 수술해요. 어떻게 수술하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단에게 소속돼 버려요. 완전히 마귀한테 붙어버렸어. 이걸 떼낼 길이 없어요.
근데 성령 불의 혀로 이걸 완전히 떼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수술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이 2장 33절에는 이게 부었다, 이 기름 부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받아요. 예, 기름을 부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가요. 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여기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또 부어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 표현을, 자, 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 바람, 성령 불, 성령 충만, 그 성령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이래 기도를 제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바람, 불, 기름, 다시 한번, 바람, 충만, 기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제가 요 근래에 청년 개인 양육 있죠. 뭐 다락방보다도 한 청년이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뭔 일이 좀 있었어. 이제 막 신학교를 갔는데, 자, 아무튼 그때 이제 교회를 딱 스톱하더라고.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지금이 뭐 35인가? 뭐 되니까 거의 한 20살쯤에 그때 스톱됐으니까. 그는 15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70년 포로도 있는데 너는 15년 만에 나왔으니까 감사했는데. 얘 이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진단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막 거의 이제 뭐 호흡 곤란 상태야. 그 다행히 야,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냐 했더니 그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겨우 그 신랄 같은 고운 믿음 한 가닥이 있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 그럼 됐다. 그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아무것도. 그야말로 15년 만에 교회 왔는데 완전히 지금 뭐 백지 정도가 아니라 막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겨우, 그럼 이제 내가 이것도 억지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야, 근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냐? 그건 맞다 하더라고. 나머지는 전혀 말을 못해요. 그래서 뭘 한 성경도 펼 수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 볼까 싶어갖고. 성경 피면 도망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못 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다락방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얘 상태 보고 또 놀아주고. 그냥 겨우 어떻게 교회 왔는데, 그래 이제 세 번째, 조금 이제 편해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아침에 또 방에 왔더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 지난주 갈 때에 목사님 예배 전에 오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뭔가 꿈틀거리죠. 조금 꿈틀거려야 조금 그래서 와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한
한 10시 반경인가 좀 어때서인가 이렇게 왔더라고. 그래 이제 그 말에 내가 이제 조금 끈을 잡아가지고 이놈을 다시 영접시켜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왔길래 방이 왔길래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언제 영접했냐? 그거 기억하더라니까요. 중학교 때인가 영접했대요. 그래. 그러면서 내가 요한복음 10장 이제 10절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 계시지만은 나도 많은 영접을 했다. 영접하면 할수록 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 그래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이야, 여러분 신기하죠? 뭐 그냥 일상적인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일이잖아요. 얘가요 순간 얼굴이 딱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를 놓고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세윤이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바람불 충만 기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즘 제가 요 기도 맛을 조금 봐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잠잘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직 성령 세례 바람불 충만 기름. 요즘에 또 우리 가족들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노갑진 집사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방장조장들 저도 뭐 이렇게 막 이게 조금 뭐 할 얘기가 이제 간증거리가 좀 있는데 다 생략하고요. 야, 이 방장의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되더라고. 조장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되더라고. 어떤 분이 그 전도수첩에다가 그 이름 다 기록하세요. 이렇게. 그 직원들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 누구를 초청할까? 그랬더니요. 한 사람을 초청을 했더라고.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이 친구는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누구를 초대하면 좋겠어요. 또 한 명을 또 초대했더라니까. 이야, 물건이 하나 왔어, 물건이. 이제 긴가민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영접시키고 내가 한번 초대를 해봤어요. 그 본부장님,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분은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 때 선배 따라서 뭐 UBF인가 그걸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대. 그래 내가 보세요. 어찌 잊어볼만 하면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고 또 잊어볼만 하니까 또 오늘 여기서 만나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 사인 줄 때 나와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로 나 초대를 했어. 세상 이분이 누구 멀리 사는데 거기 나왔더라니까. 이 사람도 내가 오락해서 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다락방 이제 또 갔어. 갔더니 안 보여. 뭐 역시나 이런 게 있는데 끝날 무렵에 왔어. 아마 어디 업무 때문에 갔다가 온 것 같았는데 느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진짠가 하고 이제 또 이제 더 생명하게는 더 해주고 그랬더니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까지 늘 배고파가지고 목회를 했거든. 어쨌든 끌어당겨야 돼. 어쨌든 채워야 돼. 항상 내가 꼭 고아처럼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상속자인데. 그래 내가 그냥 가만히 이제 두고 봤죠.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나왔더라니까 주일날. 오늘 안 왔어. 오늘. 그래서 내가 그 초청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왜 안 왔어요? 오늘 이미 그 무슨 약속이 있어서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한 것은요, 진짜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정말 이 기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요, 이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 방장, 조장, 또 조원, 여기서 다락방을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 또 전도 수첩 가지고 합니다. 제가 다락방 한 데는 몇 개 안 돼요. 제가 한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은 방장과 조장들 모아놓고 제가 이제 확인하는 거, 미션홈이죠. 요것만 해요. 요것만. 이제 하기만 하죠. 요 시간만 해요. 요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한 번씩 이렇게 미팅하는 거, 이거 하고 합니다. 자, 이 목포 온네스 교회는요, 제가 말을 안 해도 누가 봐도 목포의 대표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그래요. 이 역사가 있어요. 목포 온네스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목포 온네스 교회 역사가 있어요. 언젠가 나 조 목사님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1,000명 놓고 기도하자. 목포에서 1,000명 만들어라. 난 나주에서 만들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기투합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여러분 이 온네스가 대표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럼 여기 계신 여기는 이제 오후 예배는 제자들만 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실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나는 이 기도에 이게 별말 아니잖아요. 별말 아닌데 별말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겠지만은 지금이 시간표예요. 지금 시간표. 저는요 이번에 이 캠프 하면서요 막 내 인생이 이막 같아요. 진짜 이막 같아요. 내가 이번 올해 시작하면서 미러클이란 말을 썼거든요. 올해는 기적의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겁도 없이 말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나?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깜냥이 안 돼요. 저는 뭔가 경계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애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게 정말로 이게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이래 되나? 이게? 지금요, 우리 현장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박은정 권사님, 또 왔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우리 둘만에 뭐가 있어요? 또 목사님 나타났네.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결단에 관함 주신 그 시간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온네스 교회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일어났던 그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그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여기 계신 분만 갖고도 목포요 한 몇 번 바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기도를 지금 이렇게 해요. 하나님 1,000망대, 1만망대, 지금 1억망대까지 기도합니다. 1만망대 이거 식은죽 먹기요. 지금 이렇게 제가 무슨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1억망대도 별로 문제가 안 되네.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둘이 왔지만은요, 이게 하나님 보내신 종들이에요. 내가 보면 얘기하기가 이상하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성령의 불이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만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미 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문만 열면 돼요.
다락방 문만 열어도 이게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제자들 많습니까? 오늘 짧은, 짧다 해놓고 긴데, 마음이 결단하는 거야. 아, 그래. 어쨌든,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한 또 새로 시작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바람, 불, 충만, 기름, 한량 없이 나와 우리 온네스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했죠. 아까 본문 우리가 성경 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걸 제가 이렇게 연결해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237을 예언하고 우리 청년들이 치유 환상을 보고 돌아오는 치유받는 또 우리 시니어들 우리 중직자들이요 후대가 돌아오는 서밋이 돌아오는 꿈을 꾸고 이게요 이게 지금 성경 얘기가 아니라 현재 현실이요. 성령 세례를 현실이 되게 해야 돼요. 성령의 바람 불이 현실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 기름이 현실이 돼야 돼요. 이 한량없이 이게요 내게 현실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현실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현실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현실이 돼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현실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 뭘 제가 동기부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끓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이 강주 전남이죠. 이게 뭔가 우리 호남이요 성령의 바람이요 지금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또 미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오늘 결단이 있으시기 바라고요. 진짜 이 먹고 살리는 오늘 다락방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길었네. 우리 김문시 이 주강사는 김문시 목사예요. 나는 이제 어쨌든 소개하는 사회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 한번 합시다. 예. 아월스란 말을 잘 아시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오직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오직이에요. 그리고 유일해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릴 유일한 방법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이걸 시스템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캠프 속에서 인도받는 부분들입니다. 다락방은 망대죠. 앞서 우리 캠프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사무엘의 고민,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이 있어요. 언약궤 뺏겼죠. 성소는 무너졌죠. 제사장 가문 멸망했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당하죠. 그리고 또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예배 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회복은 했는데 또 왕으로 세우는 사울왕은 불순종하고 영적 문제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자기는 4군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사무엘도 점점 늙어가고 내가 가고 나면은 이 예배운동, 그리스도운동, 복음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울왕은 저렇게 이제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순회 사역을 하지만 지도상으로 보니까 사무엘이 순회를 하는 지역이 몇 개 면 이렇게 도는 정도예요. 지도상으로 보면요, 저 북쪽에 왼편에 이렇게 살짝 그렇게 순회 지역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온전한 번제 이거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왕마저 저러고 하나님은 또 버리신다고 하고 제가 사무엘 같으면 정말 제자가 없구나. 뛰어야 되는데 현장 살리고 현장 예배 회복시킬 일꾼이 없구나. 그런 고민을 늘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고민들을 갖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사무엘아,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네가 슬퍼하겠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기름 채워가지고 가서 부어라.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요, 다시는 사울왕을 보지를 않았어요. 다락방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앞에 세워놓고 탄식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런 탄식은 한 10명쯤 앉혀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갈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명 딱 세워놓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말은 뭐야? 네가 가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목포 원네스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누가 갈고, 누가 가서 이 다락방 사역을 할 거냐. 이런 밖에 없잖아요. 목포의 유일한 아우얼스 교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의 그 탄식된 마음과 고민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저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 15살짜리 그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통한 겁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제가 뿔에다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이걸 전달하려고. 저는 사무엘의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며 전쟁을 막았더라.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가고 나면 또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락방 말씀 운동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다락방 말씀 운동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나는 목포 원네스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뿔은 저기 노 위원장님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부으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뭘 전달했겠습니까? 기름만 붓고 왔겠습니까? 사무엘의 고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절대 미션. 언약궤 찾아서 성소 세워라. 다윗이 일생 동안 한 게 뭡니까? 블레셋과 주변 족속들 전부 복속시켰어요. 흩어진 12지파 연합시켰어요. 통일왕국 세웠어요. 그리고 다윗은
군사, 행정 이런 조직도 다 만들었지만 예배 조직을 완전히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 다시 모아가지고 제사장 순번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 시스템 만들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싸워서 가져온 노획물 가운데서 좋은 것들은 전부 하나님에다 바쳤어요. 성전 준비를 한 겁니다. 얼마나 성전 24시를 생각했는지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윗에게 가르쳐줬어요. 다윗이 성전 설계도 그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설계도와 함께 성전 건축 재물과 함께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지 네 왕권을 영원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말씀 성취 천년의 응답.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멸했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러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됐어요. 완전하게. 여부수 성은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여부수 성을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시온성이라고 했어요.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거기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가져와 가지고 성소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평생 재물을 모았어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그러죠. 너는 나의 집을 짓고 사무엘이 여기에 기름 붓는 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가? 이게 소통되어지고 미션을 가진 자에게 시대의 미션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요. 여러분 이미 성령 내주하시죠?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서 이 교회 없어지고 전도가 끊어지고 복음 없어지고 예배가 필요 없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예배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교회 살려야 되고 237에 올바른 미션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름, 불, 바람 필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이 언약을, 미션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게 돼 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전달받고 있어요. 제가 사무엘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은 사무엘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노 위원장이 사무엘이요. 우리가 같이 기름불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통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골리앗은 이미 무너지게 돼 있고요.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뭡니까? 예수님도 고민이 있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구나. 어떤 추수겠습니까? 전도죠. 어떤 추수겠어요?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대.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일꾼은 전도제자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제자들은 전도제자였습니다. 생명 걸었고요. 순교까지 당하면서 전도할 그런 제자들을 남겨놨어요. 성도들이 어디에서 전도를 배울까요? 성도들이 어디 전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하죠. 예수님께 12제자가 예수님께 전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전도를 배우냐는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전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다락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은 전도 다락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수첩하는 거고. 이 다락방은요. 노제자 모임입니다. 다락방은 불신자하고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전도 제자의 모임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제자가 모여야 되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물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지만 이 다락방은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현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왜? 모든 족속이가 천하만민이 가야 돼요. 그 현장이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라처치라고 그러죠. 교회는 뭡니까?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치유받고 복음 회복하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역도 하나의 로컬입니다. 이걸 보고 모이는 교회가 로컬이죠. 우리가요 오늘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원네스 교회잖아요. 하나님과 원네스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부으려고 이 다윗의 큰형한테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이 모습이 아주 완전 왕감이거든. 대통령감이라.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통되어지는 중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싶어하고 하시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자기 따라다니는 수천 수만 명을 놔두고 120명만 세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큰 성전 교회당 안 세우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는데 가는 데마다 막 5천 명씩 막 따라다녀요. 10,000명씩 20,000명씩 따라다녀요. 왜 120명만 남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소수예요. 왜 소수일까요? 하나님 소수를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지만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성취된 사람은 소수거든요. 오늘 여러분 전체가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120분들은 전체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생각나죠? 사사 기드온 300명. 3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 다 보내버리고 300명만 딱 뽑아가지고 이 300명 가지고 13만 명을 이겼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진짜 12사도 120문도 충분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120명 남겨놓고 그냥 미련도 없이 가시다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도 않았던 베드로를 탁 제자로 세워놓고 가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션 받은 다음에 미션과 함께 성령 충만은 따라오는 겁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모세, 이드로,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 명의 팀이 출애굽의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기서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죠. 그럼 세 사람이라고 합시다. 두 사람이면 두세 사람. 한 사람은 방장이고 한 사람은 조장이에요. 두세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120명이면 충분해요. 예루살렘, 한 도시죠. 완전 복음화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전부냐? 아닙니다. 온 유대입니다. 사마리아입니다. 거기까지냐? 아닙니다. 땅끝까지입니다. 우리 목포 원네스 교회가 목포 살리는 거냐? 아닙니다. 광주와 호남입니다. 광주 호남입니까? 아닙니다. 237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전도하고 우리가 교회 부흥시키고 그럼 끝입니까? 이 시스템을 남기고 가야지. 그래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성령 불 받고요. 3,000명의 신도를 얻었어요. 그리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나서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3,000명, 5,000명.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교회는 부흥됐는데요. 이 사람들 어디 갔어요? 하나님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장부터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사역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어디로 나와요? 237을 미션을 가진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에다가 모든 하나님의 시선이 딱 집중해. (3,000명) 일어나고 (5,000명)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누가 제일 기쁜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 제일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실까요? 그럼 우리는 이걸 소통을 해봐야죠.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는 예원교회죠.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겠네요. 우리는 정말 덜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교회 건축했지만 저는 임대인데 아직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참 짠하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고 미션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아야 성령의 불 받는단 말이에요. 약속된 거니까. 바로 받아요. 오늘 이 시간 받는다니까요. 뭐 내일 받겠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그랬는데요. 그럼 몇 날 못 돼요. 바로 받잖아요. 이게 확실하고 집중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3,500제자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에게 그 시선을 완전 포커스로.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으로 갑니다.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한 군데 빼먹고 소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자 소론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길어요. 이거를 간략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는 안 돼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을 보면 예수님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일꾼이죠. 어디로 가라? 현장으로 가라. 말씀으로 138 메시지로 제자 삼으라. 교회화 시켜라. 그리고 재생산시켜라. 예수님의 전략은 일꾼 전략입니다. 그리고 일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시스템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이 일꾼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도장 찍듯이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을 하냐?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들어오면 138 배워요. 마가다락방에 들어오면 뭘 배웁니까? 집중을 배워요. 마가다락방에 오면 25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 경험하면 전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237을 만나요. 그게 따라오는 것이 많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치유하라고 그랬어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해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138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냥 양을 먹이라 이라는 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목양이죠. 목양인데 뭘로 먹일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먹일 겁니까? 성도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는 것은 오직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이런 일꾼으로 키우고 이런 메시지를 가진 자로 키워야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3년 반 예수님 앞에 훈련을 다 받았어도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여러분은 부활 믿는데 베드로는 부활 안 믿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때 그 자리로 가보면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겠죠. 4절에서 8절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말아요.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스템 떠나지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세요. 역사 당장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열매 당장 안 일어난다고 여러분 포기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락방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 부으시고 237 문이 열리고 여기에 세계복음만 문 열린다니까. 권능 받는 곳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이 12사도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70인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제자들을 38명 합쳐가지고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자, 지역 책임자, 조장, 그리고 여제자, 이 사역자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마가다락방 속에다 집어넣으셨어요. 성령 받도록 집중하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냐면 138이라고 하는 미션을 붙잡았다니까요. 미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믿습니까? 그건 잘 믿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138 그리스도로 답을 여러분 누리고 그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고 땅끝까지 이 답 안 주면 그들은 망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CVDIP 나오잖아요. C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살고 그리스도의 언약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드림이 나오는 거죠. 세계복음화. 어떻게 이 드림을 이룹니까? 말씀 따라. 이미지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까? 전도수죠.
간단하게 답이 나오잖아요.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라는 단어에 좀 주의를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모임. 여러분, 우리도 모임이죠?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모으신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요,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은 모은단 말이에요. 모아요. 모아서 이 언약 전달하고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이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방장과 조장 현장에 시스템 세워놓고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미션 줬던 게 뭐냐 그러면, 줌으로 만나든지 교회에서 만나든지 현장에서 만나든지 기도 모임을 시작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을 먼저 시작해라. 뭐 하려고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전도가 방법입니까? 전도는 방법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그곳, 그 모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불, 바람, 인도받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자는 거예요. 모임을. 이 모임부터. 사실 저는 3천 제자가 부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기보다 저는 마가다락방의 138 미션에 완전 답을 낸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온 교회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일날 138 언약 붙들고 예배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15나라 237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다락방, 이거 두세 사람이라도 제대로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14, 24. 날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25 성령의 바람불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도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나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수가 계속 일어난 거예요. 3,000명, 5,000명 계속 나타나요. 25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는 결국 여기 15나라 237이 연결되어지고 나중에 로마까지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미션은 뭐냐면 이 138 언약 붙들고 24까지예요. 여기 25 그리고 구원과 영혼과 237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되고 뭘 열심을 내야 되냐면 이 부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집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러면 138 언약 붙들고 가족 전체를 모아서 집중해버려. 그럼 틀림없이 25 영혼 237 응답 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맛을 한번 봤거든요. 이 맛 보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요. 핍박받고 와가지고 또 이걸 하고. 날마다 이거 하고 이 맛 보려고요. 흩어져서 하고 모여서 이걸 또 하고. 이걸 하러 가다가 역사 일어나고 오다가 역사 일어나세요. 안전메이도 일어나고. 이거 하러 가다가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 하러 가다가예요. 우리가 전도 그러면 막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요걸 될 수밖에 없는 이 기도 시스템, 모임 시스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오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메시지 시스템. 그래서 다락방은요, 일꾼, 현장 메시지예요.
이건 재미있어요. 유 목사님 훈련 받을 때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이게 반복하면서 이 다락방을 반복하죠.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 전략, 유광수 목사님의 전략, 완전 다락방에 결론 난 팀을 구성했다니까요. 다락방 맛을 본 사람들끼리 모였다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이 맛을 본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팀을 구성했어요. 이게 성령 인도받는 팀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성령 충만받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이 예비한 사람 팀을 구성해요. 성령이 예비한 지역으로 가요. 성령이 예비한 사람한테로 가요. 바나바 고향으로 가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야 성공적인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만은 피곤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인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항상 문이 막히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이 다락방부터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전도가 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지역 빌립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루디아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이 일어나버려요, 빌립보에. 딱 준비된 저 많은 여종, 간수장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에요, 현장은. 이런 팀이 딱 준비, 성령 인도만 받아버리면 역사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맛을 봤냐 이 말이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이에요. 이래놓고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예비된 지역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비한 지역이 있고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조장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된 장소도 있어요. 여기부터 찾은 거예요. 빌립보. 예비된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여기 누가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로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이 만남이 전도거든요. 이 사람 찾으려고 다락방 하는 것이지 사람들 다락방에 오면요. 아니 집인데 집에 사람들 한 20명 30명 모이면 이게 제자 훈련 안 되죠. 포럼 받는 것도 시간도 다 걸려요. 일일이 다 관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전도자들의 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예비한 지역, 예비한 일꾼 누구냐 해야 돼요. 이렇게 시스템을 딱 이걸 예비된 지역 조장 장소를 딱 이 시스템을 만들고 난 그 이후에 부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바울팀은. 그랬죠? 딱 이 시스템 딱 찾아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버려요. 그 빌립보가 뭐 예비된 사람이 뭐 루디아 하나뿐이겠습니까?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예비된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는 전도 끝. 다른 데로 가요. 이렇게 해야 세계복음 하지. 빌립보에서 부흥되는 그 맛을 보고 거기에 계속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요. 현장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울 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두란노에서 전도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 두란노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많이 모으면 좋은데. 그러잖아요. 호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확실하진 않은데 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딱 제자만 확실한 제자만 따로 딱 뽑아놨어요. 뽑아가지고 2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어떤 훈련 시켰을까요? 바울이 맛본 거. 그러죠. 다락방, 시스템. 이미 이건 경험 속에서 맛본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2년을 사역을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듣더라. 이거 보통 시스템이 아니죠. 이래 놓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우리 노 위원장님과 함께 캠프를 쭉 오면서 로마가 보입디다. 아, 이렇게 로마 복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호남 조용히 일꾼 찾아내고 시스템 깔고 지역을 이동하면서 살리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디 해외를 간다 그러면 우리 눈은요 계속 이 시스템 찾는 눈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지난번 필리핀 가가지고 이 캠프 그때 몇 번 하고 필리핀 가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예비 캠프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또 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또 확인도 되고 그리고 제일 또 실천 잘해요. 저는 전도수첩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그럼 나는 뭐하지? 나는 제자 수첩을 가져야 되구나. 나는 237 수첩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선교사 수첩을 가져야 되구나. 이렇게 나는 생각만 하고 실천 못했거든요. 딱 만들었더라. 성령님들 얼마나 잘 받으신지. 노혜로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께 이렇게 팀이 되게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해요. 바늘입니다. 저는 실입니다. 이걸 보고 바울과 실라라고 그래요. 바늘이고 실이고. 실은 절대 뚫지를 못해요. 실은. 아무리 꼬매고 싶어도. 그렇죠. 바늘과 실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한 팀을 이렇게 이루어주셔서 이렇게 인도받게 해주고. 또 할 말 너무 많을 텐데 저한테 이 시간 다 할애해주고 겸손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이 현장 다락방의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로마 복음화를 본 거예요. 여기에서 뭘 보면 5기초 본 거예요. 이거 보면서 로마 복음화 되겠다.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6장 사람들 있잖아요. 5기초 제대로 할 수 있는 팀 딱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입니다. 5기초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깔려 있다고 보고 유목사님은 이 위에다가 건축을 한 거예요. 이 위에다가 각 선교국들을 그리고 모든 분야에 이 복음의 빛을 이 사회에 저 현장에 발하도록 여러 가지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반석이 없어져 버리면 세워진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없어져 버리죠.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항상 무너지고 없어졌던 게 역사예요. 안 없어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모진 핍박과 그런 환경 속에 환란 속에서도 절대로 안 없어졌던 거. 로마 황제 250년 동안 핍박에서 절대 안 없어진 거. 다락방. 조용히 노예를 파고 들어가고 조용히 주인의 아들들에게 파고 들어가고 이게 완전 정치로 나가면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 전략은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냥 다락방 말고요. 전도 다락방이 아니면 구역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캠프를 하면서 뭘 했냐 그러면 먼저 현장 들어가기 전에
교회 내 사역을 먼저 한 겁니다. 교회 내에 완전 다락방에 결론 난 방장을 찾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현장에 조장을 찾자. 그리고 그 조장이 내놓은 장소를 찾아서 시간과 장소, 요일을 정해서 이 다락방, 예비 다락방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말씀 사역의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이죠. 이거를 예비로 만들자. 지금은 잘 모르니까 모든 성도가 다 말씀 사역자고 조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따라 오늘이 시간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흘 후에 시간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올해는 아닌데 내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문 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차별하냐? 그게 아니고요. 시간표예요. 에베소에 이런 어마어마한 아시아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전도는요. 빌립보 전도 후에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에베소부터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바울팀이.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마게도냐의 문을 먼저 했었다니까요. 그건 에베소에는 하나님의 관심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간표가 따로 있어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 뭐 열매가 별로 안 일어난다. 괜찮아요. 시간표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름 부으셨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셨다니까요. 다윗처럼 딱 준비해놨어요. 보잘것없던 목동 같은 그런 사람은 우리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138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는 뭘 줘야 됩니까? 물론 복음편지 현장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하다가는 읽어주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다락방 방장님들은 말씀 사역을 하시거나 또 조장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실 때 그리스도로 답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고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가지 질문을 꼭 받으세요. 꼭 하세요. 네가 오늘 이 받은 복음 메시지, 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 꼭 들어야 될 사람 누구냐? 주변에 이 복음을 꼭 들어야 될 사람 누구냐? 그래 적어라.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잖아요. 초청할 사람 누구냐? 이 메시지 듣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메시지 들을 사람 네 주변에 누구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수첩을 딱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 기도수첩은 교회 다닌 지 1년 후 되는 1년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전도수첩을 만들어야 되냐? 아닙니다. 오늘 영접한 사람도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의 감명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들려줄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도수첩을 하는 거죠. 138이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아닙니까? 이걸로 모든 답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든지 이 메시지를 줘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메시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사단 꺾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생명 구원할 수 있냐고. 138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멋진 메시지라도.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요. 그래서 다락방은 답을 주러 가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는 이걸 현장에다가 시간, 장소, 요일을 만들어 놓고 교회 밖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루디아 같은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사람 다 끌고 와요. 자기가 들은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받자마자 움직여요. 전화해요. 그리고 소개를 해요, 다락방을.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제자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처럼 당장에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 모으는 제자 있어요.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정확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현장에 이렇게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의 키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락방의 키 중에 키는 뭐냐? 전도수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수첩 미션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수첩은 전도 대상자를 내가 수첩에다 기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옛날에는 다락방 이 전도수첩 이런 거 잘 모르고 전도를 잘 모를 때는 한 교회 10년쯤 다니면 온 가족 복음화 돼버려요. 20년쯤 다니면 집안에 전도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도를 해야 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옆집도 교회 다니고 내 직장에 우리 누구도 교회 다니고 다 교회 다니고 전도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수첩은 무한대에 바칩니다. 왜? 내가 세 사람밖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러면 진짜로 그게 맞다. 그랬을 경우 그 세 사람 속에 한 명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지옥으로 가야 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역에 진짜로 구원 주실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괜히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전도할 일도 없는데, 사명 완성했는데. 그럼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여러분, 이 전도수첩은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 전화번호 수첩에 있는 300명, 엄청난 밭이죠. 그 300명 속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전 세계 237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밭이에요.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전도수첩 안 하면 밭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수첩은 밭이라니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할 그 밭을 보면서 푸른 그런 밭을 보면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추수할 때 아닌데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제자들 못 알아먹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뭔 추수를 하고 어떤 밭을 봐야 됩니까? 전도수첩을 가지고 밭을 봐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을 안 보고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교회가 몇 개, 여기는 절간이 한 개 있구나, 저 사람은 어디 다니구나, 이런 옛날 수준의 전도수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전도수첩 속에 분명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적으세요. 많이. 그리고 사울처럼 이 사무엘처럼 사울이 아니면 빨리 집어치운다는 말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 치우고 빨리 다윗 저리 가야지. 언제까지 슬퍼하고 저 사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막 곧 있으면 좀 영접할 것 같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속 거기다만 집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대로 빨리빨리 옮겨가야지. 그래서 5번 만나고 D-Day 정해서 5번째 영접 초청하고 만약에 안 듣거든 빨리 다른 사람 옮겨가라. 이거를 일주일에 1명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 3명 하세요. 일주일에 3명. 날마다 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차 마시는 사람이 바뀌어. 하루에 1번. 차 마시는 사람이 한 5명. 일주일에 5명 할 수 있죠? 5명을 5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자꾸 없다 그러면 또 새로운 5명. 이렇게 일주일씩 5명씩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몇 명 영접 초청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20명이죠. 20명. 1년이면 200명 넘죠. 그럼 벌써 1년이면 여러분의 주소록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한번 싹 다 훑은 거예요. 이걸 보고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를 재빠르게 바라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빨리 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 뭘로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놓고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유 목사님은 이 시스템이 준비 안 된 지역은 안 들어가신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지역은 안 가요. 유 목사님은.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간다. 이게 어려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준비되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예비로 만들어 보잖아요. 예비로. 그래가지고 예비 동안 우리가 8주 했는데 8주 동안 해보고 만약에 열매가 안 일어난다. 닫아도 돼요. 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뭐라고 다락방 그렇게 오래 하냐고. 교회 왔으면 됐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현장에 열매가 안 일어난다. 교회화 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열매는 뭡니까? 다락방의 열매. 재생산입니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제자를 남겨야 돼. 수천 명을 남겨도 제자가 없다면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효과는요, 다락방은 제자 찾고 세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 아니겠어요? 숫자가 아니라 제자를, 진짜로 전도하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락방 시스템은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지도 마세요, 이 시스템은. 자, 여러분, 이 다락방에 뭐랄까요? 요즘 여러분 보리차를 한 잔 먹어도 이제 나이 40, 50 넘어간 분들은 항상 뭐를 하냐 그러면요, 보리차의 효능을 찍어요. 맞아야 틀려요. 그렇죠? 나이 50 넘은 분들은 무조건 밥상에서 새로운 나물 올라왔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나물의 효능, 호박의 효능, 무의 효능 이런 거 다 쳐다보고 이런 효능이 있구나 하고 먹어요. 다락방에 효능이 있어요.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효과는 뭐냐 그러면요, 일단 다락방에서는요 138 메시지 가지고 상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상담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도 상담할 수 없는데 다락방에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다락방 시스템 속에서 개인 양육을 배워요. 여러분, 개인 양육 안 받아보신 분 간혹 있을 거예요. 복음 편지 가지고 개인 양육 받아보지 않은 분들 많아요. 개인 양육을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 다락방에 와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와서 다락방에 와서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또 방장님이나 조장님이 가서 개인 양육을 또 따로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죠. 이걸 EBS라고 그러잖아요. EBS 요원은 어디서 키웁니까? 다락방에서 키우는 겁니다. 키운다기보다 다락방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육 받아봤으니까. 그뿐 아니죠. GBS 그룹 다락방이죠. 그룹 다락방이 다락방에서 올바른 시스템이 있는 다락방은 반드시 그룹 다락방이 나와요. 그룹 다락방은 연령대 다락방, 연령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연령대죠. 그룹별, 노인, 이런 게 그룹별이에요. 이 그룹별 다락방이 이 다락방 시스템 속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룹 다락방 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여기서 양육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배워요. 저는 다락방 하면서 전도해라, 영접시켜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한 사람 찾아가고 계속 개인 양육 다락방이죠. 개인 양육 다락방인데 묘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손님들도 왔다 가고. 그리고 복음 영접하고 가고, 영접하고 가고, 영접하고 가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한 사람 영접시켰는데 맞는가 모르겠어요 하면서 어떻게 영접시켰는데?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이 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여기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하실 때 영접 많이 시켰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잖아요. 여기서 다 배워요. 어디서 배울 겁니까? 이 전도를. 그리고 여기에 TBS죠. 이제 기능별 다락방, 직업별 다락방,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테나예요.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양육하는 법도 배우고, 영접시키는 것도 배우고, 문제 처리하는 것도 배워요. 불교인 만나면 어떻게 메시지 줄 것인가, 여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이 다락방 하신 분의 기도를 그대로 또 배워. 또 이 새신자는요, 다락방 사역자가 기도하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지만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다 그 다락방 사역자 인도자하고 똑같이 기도해. 우리 조영찬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한 분이 여기 한 분 장로님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진짜 다락방에서 키운 제자는요, 딱 복음 전할 때 보면요,
레파토리도 나하고 똑같아. 저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사람 만나면 뭐부터,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 레파토리도 똑같아. 제2의 김문식이라 그래요. 그런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디 가서 이런 제자 키울 겁니까? 여러분, 칠판에서 제자 키울 겁니까? 안 나와요, 칠판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문 사역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5기초가 딱 돼요.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딱 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제자를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딱 가면 다락방부터 문 열어요. 해외 나갔다? 걱정 없어요. 딱 이 5개수 제가 준비해요. 아니, 생각해서 우리 랩런트가 어디를 가든지 이 5기초를 딱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서 이런 다락방 한 개도 열지도 못하고 이 시스템을 찾지도 못하고 예비된 사람도 못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남아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준비된 사람은 다 있는데 우리는 찾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문 지교에서요. 가문 다락방 문 열어. 시스템 만들었고 목사님 오세요. 다 모아놨습니다. 목사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배워야 다락방 전도 제자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락방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일꾼, 부족하다고 하는 일꾼은 뭘 말하겠어요? 다락방 전도 제자예요. 다락방 전도 제자. 그럼 우리는 다락방 전도 제자 반드시 만들어야죠. 이게 평생 사역입니다. 랩런트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전부 이렇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확실한 시스템은 확실하게 다질수록 정확한 응답이 일어나요. 이런 응답들이 우리 원네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참 감동이에요. 일단 시작부터 저는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강단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망대였거든요. 그러니 어찌겠어요. 세 번째 돼지, 예수님의 눈물. 저한테는 그냥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요, 딱 제자. 여러분 제자 한 명 찾기가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이 하나 있어요. 거의 경찰이 한 서너 번 떠요, 일주일이면. 왜냐하면 민원이 돌아가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드센 청소년들이요, 얼마나 오는지. 거의 매일 한 7, 80명은 와요. 영접운동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작년 한 해만 한 1000명 했어요. 올해 한 500명 됐겠네, 지금. 제자, 저는 그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자 한 명.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자예요. 부흥이 아니요. 부흥은요, 그건 다음 시간표예요. 저희 교회도 세월이 연수가 있다 보니까요,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졌더라고. 우리는 매일 전도 보고하는 뉴스 시스템 됐어요. 모든 예배, 오전 예배 끝나면요, 우리는 목장 기도회 팀도 있어요. 내일은 또 우리는 목돈 성교회 모임도 있어요. 내일인가 모레네. 뭐 시스템 많더라고. 그러나 그건 다 소론이에요. 우리 온네스 교회 시스템 좋잖아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다락방이 없으면요,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뭔가 결단했을 겁니다. 큰 결단할 것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진짜 나도
일단 전도수첩 딱 기도하고 오늘 끝나고 저번에 우리 임명했던 그 방장 조장들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죠? 그래서 1층에서 잠깐만 모임하실게요. 잠깐만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시스템. 여러분 인생 살만 납니다. 여러분 뭐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요. 진짜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이것은 뭔 역사 일으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무 이게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겸손한, 원래 전 목사님 좀 이렇게 막 플랫폼형인데 너무 막 겸손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래 볼령 갖고 안 되는데. 자, 나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폴란드 살립니까 지금. 이게 또 막 이게 또 뭘 나올라 하는데 한번 합시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진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확신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나는 성령 불을 본다고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의 바람이 보여요. 불이 보여요. 나는 성령 기름도 충만도 나는 보여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생명인데 안 그래요? 뭐가 겁나고 두렵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도 받았지 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미 오력 보장되어 있지. 안 그래요? 우리가 딱 현장에요. 딱 방장 조장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 놓고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 붙어본 거예요. 우리 같이 전도수첩 포럼하면서요. 우리 기도하자. 초청하면서요. 아니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얼마나 쉬워요. 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복음 전하면 되고. 이게 재밌다니까. 즐겁다니까요. 나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다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전도 제자. 우리 내가 아는 분이 박은정 권사님밖에 없어갖고 재밌어 안 재밌어요? 재밌다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난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저기가 안 보이네. 아무리 봐도. 어디 갔어요? 저 위에 있나? 동아랑. 어디냐? 얼굴 한번 보자. 안 보이네. 또 누구예요? 배동현 어디서? 저 있구나. 무조건 방송실이네.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원네스 교회 하나님 세운 거 맞죠? 목포 보고 막 합시다. 다락방 한 1000개 깔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하지요. 제가 잘 안 부른 찬양이 192장인데 우리 캠프 서기 김별 목사님이 이걸 주제 찬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부를 수가 없네. 192장.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늘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니까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배동현 전사님 싱어 잘하지요? 못해.